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느냐.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8장을 찬양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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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교동문 19번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23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한 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온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38장을 우리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박찬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수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 왜 돌베개 왜 고삼 가슴이다. 금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네 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의 삶 일어나는 들난을 쌓은 것 본받았어. 승세대대고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상한 갈 때도 먹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상한 갈 때를 꽂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걱정했고 감사해야 할 때 불평했으며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 생각과 뜻을 앞세웠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과 섭리가 되셔서 이 몸된 제단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진정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어려움을 만난 가정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 위에 속히 치료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우신 사자 목사님 친히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을 매양하시고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중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 높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오늘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오래 참아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래 참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제 네 번째 말씀이죠. 오래 참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참는 거죠. 내가 참는 것을 우리가 참아야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참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 번 참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두 번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이제는 못 참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나를 한 번 무시하면 참을 수가 있죠. 두 번 무시해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무시하면 화가 나게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아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또 자녀가 말을 듣지 않게 되죠. 또 성도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깊은 질문을 하죠. 내 힘으로 참겠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참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내가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갈 때에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로 따라 사는 삶의 모습들을요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5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죠. 분쟁하는 것, 또 시기하는 것, 또 분내고 당짓는 것, 분열 등이 바로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22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가 단수형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하나의 열매 안에 거기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고 충성, 온유, 절제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래 참는 것은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갈 때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의 원어는요 헬라어로 마크로티미아인데요 두 단어가 합쳐서 마크로스, 길다, 오래다, 디모스, 분노, 걱정, 이것이 합성이 돼서 마크로티미아라는 그런 문자가 생겨난 겁니다. 분노하기까지 긴 시간을 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화를 낼 수 있지만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의 오래 참음은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에게 화를 낼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사랑 때문에 분노를 늦추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첫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나의 반복되는 실패를 참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러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요 오래 참으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잊어버리고 살고 있죠. 여러분, 나는 몇 번이나 같은 죄를 반복했습니까? 몇 번이나 하나님과 약속하고 넘어졌습니까? 또 몇 번이나 주님 다시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얼마나 넘어졌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주시고요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장담했습니다.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베드로는 끝난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실패를 완전히 까먹어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금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학생이요, 학교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번 탈렸어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교사들은 말을 하죠. 저 아이는 안 됩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매일 불러서 문제가 있는 그 아이에게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아이가 아니다. 너 잘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을 듣고 그 학생이 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변했습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사랑 때문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요, 내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물어야 된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함을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정죄가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마지막까지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을 말씀하셨는데도 저는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놓고서 다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 순간에도 저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높은 자리를 갖기를 원해서 다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계속 사랑하시죠. 기다리십니다. 또 기회를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실까?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실 때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 안에 역사하실 성령의 은혜를 보신 겁니다. 기다리시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걱정의 베드로가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 가운데 그런 잘못을 하잖아요.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한다는 거예요. 한번 실수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기다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음은 약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조롱당하시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도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참고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근데 참으신 겁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요, 단순한 개념이 아니죠. 목적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아픔을 참으셨을까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죽음 뒤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농부들이요,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고요,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싹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농부는 심어놓고 그 다음 날 땅을 파보는 거예요. 야, 이게 잘 자라는가? 싹이 났는가? 계속 파고 그러면요, 식물 같은 거 나 같으면 승질 나서 죽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죠? 참고 믿고 물을 주고 계속 기다리면 어떤 씨앗이 나오고 열매가 맺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내가 인내하면, 내가 참으면 씨앗이 새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때론 기도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당장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 기도해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요, 조금 더 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참고 사랑해야 되고요, 조금 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변화의 역사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요, 사랑의 가장 깊은 모습이죠.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의인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만나셨어요. 세리를 만나셨고 창녀도 만나셨습니다. 병든 사람도 만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만나셨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삭개오를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이런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죠. 죄인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진리 가운데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반대로 자기 단점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요, 기억하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의 실수는 크게 보이고 내 실수는 작게 보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죄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진흙 속에 보석이 떨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만 보면요, 흙덩어리처럼 아마 보일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그것을 보고 말하되 이 안에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흙을 닦아내고 조금씩 다듬고 오랜 시간 정성을 들입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보석이 거기에 나타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습만 보면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가능성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의 하나님됨에 또 하나님의 쓰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닮아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은혜라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도 그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나무에 붙어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실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이죠.
여러분, 내 가족이 오래 참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오래 참음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죠. 또 성도 간에 오래 참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까? 화가 날 때 즉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화가 올라올 때요 10초를 머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 지금 제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 바꿔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변화되는 실수에도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잘못된 행동은 바로 잡아줘야 되죠. 그러나 사람 자체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가 있죠. 기도의 응답도, 또 문제의 해결도, 사람의 변화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받은 오래 참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을 수 없는 그런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도 나를 이렇게 참아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려 가야 됩니다. 이게 참지 못하면 화내는 것도요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드렸던 우리 질문을 다시 하기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오래 참을 수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참아주셨는데 나는 오늘 누구를 조금 더 오래 참아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오래 참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오래 참으셔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쉽게 화내지 말고요. 그 사람이 앞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요. 오래 참고 기도하여서 우리가 마침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참는 모습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하고 또 자녀가 변하고 또 우리가 성도들이 변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오래 참음의 그러한 열매, 구원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그런 은혜와 은총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며 오래 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셨고 또한 제자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셨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죄인 되었을 때에 고난 가운데도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고 또한 그 오래 참음의 역사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가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이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보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